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에 살지만 언제나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로 향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교훈만 얻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했어도 그 성공한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되고, 실패했으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구나,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훈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로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크게 열어갈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치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현재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미래를 잘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열어가기가 쉽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실해야 되죠.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열어가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다가 성큼 다가온 미래적 삶에서는 후회하고 탄식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살지만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늘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잘 대처하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에 충실하지만 미래를 언제나 준비하면서 미래를 잘 대비하고 미래를 잘 이렇게 열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또 종교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또 3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특별히 1차 후반기에 또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피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영역이다,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 다시금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체면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다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자꾸만 의심을 불어 넣어주면서 자꾸만 캐션을 던지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렇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지 않냐, 뭔가 체면이 있어야 되고 염치가 있어야 되지, 뭔가 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마음과 심리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복음주의적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율법주의에서 이제 복음주의로 현재 돌아서 있지 않냐. 복음주의의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자꾸만 과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중에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율법의 10가지 계명이라 하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범해도 10가지 계명을 다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행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자체가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 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렵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렵다 칭해 주셨으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자족하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인데 왜 자꾸만 율법주로 돌아가려고 하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미한 백성들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복음주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고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다. 이 말은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어렵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돌아갈 거냐? 돌아갈 거냐? 율법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왜 자꾸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어렵다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할 것인데 왜 이 소중한 이 진리의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왜 자꾸 거짓된 율법 교사들에게 자꾸 현혹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믿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 이것이 야말로 참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해준 그 믿음을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기면서 확신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도로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도리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지 너희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왜 자꾸만 헛된 것에 대하여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율법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자꾸만 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냐. 복음 안에서 참된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냐.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교리로 자꾸만 유인해 가는 이런 거짓된 자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해라. 관계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을 자꾸 미련을 두냐? 왜 자꾸 접촉하냐?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누구든지 거기에 자꾸만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빠져서 거짓된 이런 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기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려, 단절해 버려라. 거짓된 교사들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자꾸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해야지. 커피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만 그들은요 잘 준비된 나름대로 이단 교리는 체계화를 만들어 놓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이 교회들은요 논리가 이단에 비해서 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근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연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28장까지 쭉 연속적으로 듣기 때문에 어떤 이 교리적 체계 자체가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어떤 이단의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고 성경 구절을 자꾸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시키고 근거의 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단들은,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 구구절절 연속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리를,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이다라고 이 대입을 시키면서 자꾸 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무장했던 목사들도 말빨이 딸릴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붙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종지자들도 쉼없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이단이요 전주에 실내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말이죠, 전주에 있는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학생들 다 이렇게 그게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당 10,000원. 그러니까 5시간 참석하게 되었으면 50,000원을 받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 뭔가 돈을 주고 이 세미나에, 이 집회에 참여하러 하니까 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주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그 알바하는 시간 알바하지 않고 돈 받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단의 포로가 되고 이단의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막 칭찬과 격려, 거짓된 말로 호리면서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이런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더베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확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제시하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어렵다 되어진다, 할례 받아야 된다, 실제로 보이고 사실적이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이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된다. 스스로 얻어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단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주로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밤새도록 할까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어느 인기 연예인이 말이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막 설명하니까, 이야, 저런 인기 있는 연예인도 저기에 빠져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인기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하냐.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 거기에 빠져서 강의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자. 자꾸 들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거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강의를 이 연예인이 강의하네. 이것이 진짜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젊은이들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단들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더 많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유튜브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의 유튜브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현혹되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신학적 기본과 바탕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의 체계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옳은가벼, 옳다, 옳지,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아, 거짓된 교사들을 만남 자체를 하지 말고 거기에 가지 말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뒷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자체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야, 무료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자. 그러니까 너무 존경하는 교수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지 뭐. 따라가다가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지인이, 선배 언니가, 그리고 아주 이렇게 믿을 만한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언니 동생 뭐해? 좋은 세미나 있고 좋은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안 가. 이단 같아요. 아니야, 여기가 참된 진리야. 한번 와봐. 한 번만 따가봐. 한 번 와보라니까. 한 번만. 두 번 다 쇼라 그러지 않아. 한 번만 따가봐. 그러니까 가볼까? 가다가 잡히는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 이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왜 이단들이 빠지는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전략을 써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파수꾼들은 다 자기 수첩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명단을 지금 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막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검증된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를 듣기는 하되, 여러분 잘
정말 이 본교회에서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여러분 교태생활 충실하게 하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경건 서적을 날마다 달마다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가봐야 별 것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 말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 별 게 없다니까. 나도 수없이 듣고 있어. 강의를 듣고 있어. 별 것이 없다니까. 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단이고 이상한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자꾸만 그게 기웃거려서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좀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통째로 넘어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통곡하고 싶은 부분,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을 허용하면 온덩이로 이단에 앉아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 역사에 대한 거 사라지게 하셨어. 그러나 참된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른 복음,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의 복음주의, 이 신앙과 이 신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사수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자꾸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추고 돌아가지고, 야, 너네 목사 그게 목사냐? 너네 교회 그 장로들 그 진짜 장로냐?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자꾸만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아멘. 또 안 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보이면 내가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봉합시키면 되잖아. 화해시키면 되잖아. 문제를 잘 겸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목사님은 나를 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단들은 물갈치어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이단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아멘 좀 해보라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아. 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 정말 좋아. 참으로 좋아. 진짜 좋아. 온전히 좋아. 아멘을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세가 되면요, 별별 이단들이 다 생깁니다. 별별 이단 다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를 값주신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물쩡거리다가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었어.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로운 자로서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소개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정체를 보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우리 다 매스컴에 보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제대로 경건과 거룩과 의의 삶을 산 사람들이 누가 있어? 다 음란하고 다 부정하고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경건하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들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왜 만족이 안 되거든. 만족이 안 되거든. 거짓된 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양심에 하이 맞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거짓됨을 자꾸 전파시켜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서 기존 교회에 파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바른 복음 참된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지워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신앙 양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사라지게 하셨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사는 가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그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 죄의 종으로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고 누르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에서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자유롭게 해가는 자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이 복음 진리 앞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족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찬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받은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나깨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고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져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뭘 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신이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인가? 웬 은혜고 웬 사랑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꿈속에라도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애치면서 또 자고 이런 감동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가정생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문제는 구원의 감격과 의롭다 칭함받은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하는데 자꾸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참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해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대 이단들이 지금 최악을 지금 발휘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단들이 무료 성경 공부하러 가자, 아주 좋은 강의하는데 있는데 그 강의 하나 들어보러 가자,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당신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게 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렴, 끊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잘 가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조금,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유튜브를 한번 들었으면 빨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가서 이걸 한번 검증해 달라고, 아니면 저한테 여러분 카톡을 보냈어요. 이단 대책위원회 연구분과장이라니까. 여러분, 전국의 우리 교단 교회에 이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먼저 와요. 조사해 보라고. 제가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목회하고 언제 신학교 강의해야 되는데 언제 그것들 다 조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삼가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내가 도움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온사랑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 들으면 돼.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들어봐야 복잡만 해. 말씀대로 살았냐 정말. 사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늦 지났어. 세 번째, 여러분 어렵다 칭해 주신 그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합당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의인의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홀로 있을 때나 가정 안에 있을 때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도 언제나 의의 사람으로서 의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재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좁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다락방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사랑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얼마나 살든 하나님의 절대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끊임없이 의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